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배우는 세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이 깨우치시는 진리는 잠언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리라. 잠언 16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느니라. 그 영어 성경 Living Bible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Man may make plans, but God has the final say.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신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에 인간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 그런 일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록, 우리 가정이 인도함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에 인도함을 받아 그런 일에 동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자수성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수성가하는 그런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니 사람의 계획에는, 우리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에도 목적이 있다, 의미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데,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때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우리의 시야가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니 기도는 변화를 불러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어떤 열마가 나타나고 기도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서 기도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내가 이거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들으신다면 응답을 하시나? 마귀 사탄은요, 오늘도 기회만 있으면 우리들의 귀에 거짓말을 속삭이려고 합니다. 당신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농담을 해도 분수가 있지, 그런 허황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쓸데없는 시간 낭비지. 이제 벌떡 일어나서 당신 펄 걷어붙이고 뭔가 일을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여기에 엎드려서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 기도는 시간 낭비다. 마귀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심을,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우리의 귀에 거짓말을 속삭여서 기도를 중단하게 하려고 오늘도 시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시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고 믿음의 기도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아니셨다면 기도는 정말 시간 낭비였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아뢰었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약 대답하시기를, 야,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정이 정말 딱한데 내가 너를 돕고 싶지만 그것은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 정말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내 소관이 아니라서, 내 책임이 아니라서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누가 도와줄 능력도 없는 분에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삶에 뭔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하 만물 안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와 법도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따라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에 때로는 그 창조 피조 세계가, 이 피조물이 꼭 따라야만 하는 그 법칙을, 그 원리를 벗어나셔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위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내 사라는 90세의 노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노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사가랴 제사장과 그 아내 우리 엘리사벳 사모도 나이가 많았지만 약속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몇천 년 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수많은 가정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얻게 되고 기적적으로 임신하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도 자녀를 얻게 되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리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한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자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백혈병, 혈액암이 생겨서 어려운 치유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매를 사랑하던 남친이 대학교 1학년부터 옆에서 떠나지 않고 곁에 함께 머물며 함께 기도하면서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거쳤고, 때로는 이 자매가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을 때 이 형제가 자기 차로 운전하면서 그렇게 이 자기 여자친구 이 건강 회복을 도왔습니다. 함께 유떡 졸업한 다음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오랫동안 이 항암 치료하면서 투약받았던 그 독한 약 때문에 몸의 리듬이 다 깨어지고 생리가 끊어져서 생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결혼 7, 8년이 지난 후에 자녀들을 한국에서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입양 수속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한국에서 자녀들 입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홀트 아동복지회 신청하면 미국에서 쉽게 이렇게 자녀들을 입양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자녀를 입양하려면 이 미국에서 신청한 사람 가정에 사람이 나와서 가정 환경을 다 살펴보고 그 사람 인터뷰해보고 백그라운드 체크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다 통과된 사람도 이제 입양할 자녀가 매치가 되면 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최소한 한국에 6주간 나와서 그 입양할 자녀와 옆에서 익숙해진 다음에 그 아이를 받게 됩니다.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제 이 입양 수속을 진행해서 인터뷰까지 마치고 입양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여행팀이 생겼는데 그 여행에 이 영업권 젊은 커플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마치는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 있는 한 호텔 캄프러스룸에서 저희가 성찬 예식 예배를 거행하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 이 성지순례를 인도하신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여기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특별 기도, 안수 기도를 받으시라고. 그동안 성지순례 오셨던 분들이 이곳에서 특별히 이런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 받고 놀라운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 많다고. 몇몇 분들이 안수 기도를 받으시는데, 이 자매도 모든 분들 앞에서 나서서 나 자녀를 갖고 싶다고.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 한 30여 분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목회자의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성지순례에서 돌아온 다음에 교회에서 DTS 훈련이 진행되었는데, 이 커플이 DTS 훈련에 간사로 참여하다가 중간에 동남아시아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파송한 김준호 목사님 가정이 태국 치앙마이에 계실 때인데, 그 치앙마이에 가서 한 열흘, 또 다른 선교사님 한 3주간 동남아시아를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이 형제가, 남편이 브론카이러스 기관지염이 생겼습니다. 돌아온 금요일 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 보면서 우리 와이프가 몸이 약하니까 좀 봐달라고. 와이프를 의사 선생님 진찰해 보더니, 야, 브론카이러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보니까 너 아내가 임신했다 몰랐냐? 이 커플이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생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항암 치료받은 다음에 몸에 그 생체 리듬이 깨져서 10년 동안 생리를 해본 적이 없고, 산부인과 의사도 너는 앞으로 아기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 아이를 입양하려고 입양 수속을 진행 중인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DTS 토요일 날 이 커플이 와서, 목사님 임신했대요. 월요일 날 산부인과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임신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아들 제이콥이 이곳에서 유아 세례 받는 날, 그 아빠가 이곳에 서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I never knew this would happen to me. 내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어.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아이가 유아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외치니까 해가 넘어가지 않고 해가 중천에 떠머르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그냥 머물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대적을 무찌를 때까지 시계가 멈춘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새벽 이슬도 내리지 않았고, 3년 반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닫히고 그가 또 기도하니 하늘이 열렸다.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리빙 바이블은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od is able to do far more than we would ever dare to ask or even dream of. Dare to ask.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 가지고 감히 기도해도 되나? 그렇게 주저함이 생길 정도의 일. Dare to dream. 우리가 이런 꿈을 꿔도 되나? 기도하거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 He is able to do infinitely beyond our highest prayers, desires, thoughts, or hopes. 우리의 가장 높은 고상한 기도, 소망,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모든 꿈, 그런 것들을 초월하여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최고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20여 곳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부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믿음의 기도,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방황하는 우리 자녀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우리 자녀의 삶이 아웃 오브 컨트롤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통치하신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신호가 들어오고 여기저기 병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헤어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통제는 벗어난 것 같을지라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정말 우리가 어찌할 바 옵션이 없는 직장에서 위에서 결정하여 우리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 그냥 따라가야만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그런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나? 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나? 어떤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어떤 기도는 왜 응답이 없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마법사가 아니십니다. 우리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면 기도를 무기처럼 사용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쪽에 벼락 한 방, 저쪽에 벼락 한 방 부탁합니다. 히랍 신화의 마이다스 왕의 이야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신이 마이다스 왕에게 무슨 내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 무엇이든지 금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잔이, 이 물을 마시는 컵이 금으로 바뀝니다. 이 탁자가 금으로 바뀝니다. 앉아있는 의자가 만지니까 금으로 바뀝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이 이제 왕궁에 들어옵니다. 아빠, 이 공주를 끌어안는 순간 공주가 금덩어리로 변하는 비극이 일어났던 마이다스 왕, 마이다스 핸즈.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에는 엄청난 혼돈과 사고가 계속 터져서 모든 사람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뭐든지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하게 그걸 자랑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서로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엄청난 능력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만 서로 상반되는 기도가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월드컵 축구 결승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미국 팀이 붙게 되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팀이 이겨서 우승하게 하옵소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는 이 미국 팀이 우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처럼 한미가족이 있는 교회에서 남편은 미국 팀이 이기게 하옵소서, 아내는 한국 팀이 이기게 하옵소서, 애들까지도 엄마 편을 들어서 한국 팀이 이기게 코리아. 하나님이 어느 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나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어느 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어머님이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한 아들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데 비가 오니까 아이고 우리 오늘 아이스크림 못 팔겠구나 이 아들. 햇볕이 쨍쨍 나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이 우산 장사하는 아들 오늘 영업 못 하겠네. 믿음이 있는 어머니 같으면 비가 오는 날 하나님이 우리 우산 장사하는 아들에게 힘 실어 주시는구나, 햇볕이 쨍쨍 나는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아들에게 힘 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볼 텐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해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우리 앞에, 한치 앞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어떤 소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모든 걸 다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사랑도 무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아, 지금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면 네가 다친다, 지금은 안 돼, 기다려야 해, 아니면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이 아닐 때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걸 막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이게 최선의 길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긋나는 길인데 2년, 3년, 5년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그때 우리 가정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어떤 다른 쪽으로 지금 보니까 그게 대박나는 길이었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아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최선의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라도 그 욥이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심을, 그걸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기도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도에는 항상 열매가 따르는데, 믿음의 기도,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기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원하는 바는, 내가 선호하는 길은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가 선호하는 나의 꿈,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축복, 기도의 은혜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실습해 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이 초보 단계에서는 그냥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그런 분들의 그 기도에, 할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신앙생활이 이제 어떤 단계에 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직접 기도해라. 다른 사람의 기도만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때로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는 신호를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시거든, 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 얼굴을 좀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에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생겨서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급해진 상황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다 보니까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게 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적 세 가지. 첫 번째 목적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이 영적인 교통, sacred conversation, 정말 하나님과 그 신성한 독대하는 시간, 세상 그 누구와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지혜가,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믿음이 더욱 일어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교제, 또 그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처음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다 보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져서 우리 이 모나고 못난 우리의 이 모습이 씻김받고 다듬어져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얘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겠는데 먼저 네 마음에 그 누구를 향한
그 섭섭한 마음 그거 내려놓아라. 누구를 향해 그 마음의 원망, 내가 도리어 다친다, 내 영혼이 도리어 병든다, 이 누구를 향한 이 노여운 마음, 섭섭함 이거 내려놓아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깨우쳐 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내 삶에 내가 이걸 순종해야 할 이 원리와 이 길들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그걸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교통이요, 두 번째는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내가 실천해야 할 이 하나님의 원리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은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는 것. 그래서 그 길, 그 원리로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잎술이 메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기도의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최선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나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여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